오늘은 종교개혁주일, 특별히 교회 개혁, 신앙의 개혁주일입니다. 우리의 신학을 개혁 신학이라고 해요. Reformed Theolog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것을 계속 여러분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폼이 잘못됐으면 리폼, 새로운 형태로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그런 믿음으로 개혁해 나가야 하는 신앙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혁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꼭 이해하고 넘어갈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체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날, 이번 주 마지막 토요일 날이죠. 그래서 그 전주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10월 31일 날 정오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교회 문에 95개 논조를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고 횃불이 들게 되었습니다. 중세가 무너지는 망치 소리였고 새로운 세대가 열리는 망치 소리였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1507년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08년 그 다음해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그 밀실에서 공부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흙탑방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전율하게 읽습니다.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1512년 그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고 시편을 강의하고 로마서를 강의를 하게 됩니다. 1514년 10월에 처음으로 로마 순례길에 올라가게 됩니다. 성요한 교회의 계단을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으로 여러분 고행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들의 교회 가운데 28개 계단이 있는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연옥에서 받아야 할 형벌이 줄어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연옥에서 받아야 할 형벌이 9년씩 단축된다는 교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열망하며 고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도 마찬가지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1508년 흙탑방에서 읽었던 그 말씀의 전율이 다시 오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런 고행으로 인해서 믿음을, 신앙을 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재차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올라가다 벌떡 일어났다고 하는데 일어선 사람은 루터 외에는 없었습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거지 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을 새롭게 증축 개축하면서 수많은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였었는데 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엄청나게 발행해서 막대한 비용을 충당시키려고 했습니다. 비텐베르크에 있는 그곳까지 도미닉 수도사였던 요한 테젤이 면죄부를 팔러 그곳에 오게 됩니다. 면죄부를 팔며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면죄부통에다 돈을 넣는 순간 땡그랑 소리와 함께 당신들의 부모들이 연옥에서 천당으로 그렇게 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또 그는 설교를 하기를 돈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루터는 그 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 죽음, 또 지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루터에게 돈으로 구원을 산다는 것은 모욕 중에 모욕이었습니다. 드디어 1517년 10월 31일 날 95개의 논조를 붙임으로 신앙의 개혁, 교회 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95개의 논조를 보면 6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삶을 강조합니다. 고해 성세를 신부에 가서 합니다. 집행되는 고백의 속죄권이 사자에게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이지 사제로부터 고해 성세를 써 속죄받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면죄부는 결코 죄책감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면죄부만 산다면 죄책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교황이 사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사면은 하나님뿐이고 십자가에 보여야 할 뿐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면죄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죄부, 변별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 얻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를 기록한 그 성경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권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 신앙 개혁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개혁에 5가지 큰 강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성경만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로스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크라티아.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말해. 네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 피데.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그 중에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좀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요, 열심히 부족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득이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얻는 것입니다. 이신득구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하박국서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여러분 그 하박국의 뜻 의미를 보면 이런 데 껴안는다. 하박국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박국에는 두 번째 의미는 메어 달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 문제에 대해서 악한 사람이 득세를 하는 문제, 선한 사람이 오히려 아픔을 당하는 문제를 손에 붙잡고 매달리며 하나님께 묻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박국서가 기록됐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아수르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여러분 멸망하고 맙니다. 메대 바사가 일어나면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이 주전 612년에 여러분 무너집니다. 주전 612년에 무너졌고 주전 605년에는 아수르 제국이 여러분 멸망하고 맙니다. 605년에는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과 저 애굽과의 전쟁도 벌어지는데 그 전쟁을 갈기미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고 모든 패권을 갖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칩니다. 주전 605년, 이것을 우리는 제1차 바벨론 침략이었고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전 612년 아수르의 수도가 무너지고 주전 605년 아수르가 아예 멸망하는 그 사이에 기록된 성경이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하박국서입니다. 강대국의 세력 틈바구니 속에 불안한 정국을 보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말기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큰 강대국 사이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신앙이었고 말씀이었고 기도였는데 오히려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맙니다. 통치자들은 오히려 함께 모여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오히려 탈취하고 과한 세금을 매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니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서 우리가 어찌할꼬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칼로 오려서 그 말씀을 불태워 버리고 맙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디아가 선어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오려버리는 것입니다.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서 화롯불에 던졌던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급기야 주전 586년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공의의 하나님,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짓밟고 있는 저 악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 징계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 듣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박국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찌하여 이 아픔과 고통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1장 5절에서 11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답변합니다. 내가 그 죄악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그 죄악 때문에 내가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나라를 들어서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니까는 하박국이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붙잡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악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여러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악하지만 저 백성은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원수 나라가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보다 더 패역한 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덕스러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존경받는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가 훈계를 듣고 야단을 맞을 때는 그래도 참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나보다도 더 나쁜 사람, 더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참 듣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을 붙잡고 묻고 있는 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으면 그래도 선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책망해야 될 텐데 왜 저렇게 악한 백성을 들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장 17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 저렇게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책망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이야기. 그때 주님은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내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할 것입니까? 내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한번 뚫어지게 내가 하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는 때가 있다. 지체치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바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때 또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됩니까? 그의 답변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들은 교만하고 그분은 패악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개혁, 신앙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다는 것. 징계하시는 그 목적은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단할 때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들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책망한 다음에는 그 불의한 자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보다 못한 세상적인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을 들어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말씀과 조금 떨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더 악한 구덩이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박국 이 설을 보면 믿음으로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채찍을 버리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묵시는 속히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깨닫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하박국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여호와의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풍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듣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절정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믿음으로 영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는 예수님 당시에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 독사의 자식들이라 율법학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였던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바울은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그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하박국에게, 이제는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가슴에 끌어안고 교회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했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오늘 신앙의 개혁이요 종교개혁 주의를 맡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크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 현장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발견해서 그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이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선 종교개혁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2세기에 발 대제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리옹 사람이었고 그는 거부였습니다. 오히려 직물 장사를 해서 큰 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의 친구가 죽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 구원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기 위해서 카톨릭 수사를 고용해서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며 깨닫게 됩니다. 그는 친구의 죽음 앞에 그 많았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망을 갖고 연구하고 따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줬는데 교회는 부를 추구하는데, 권력을 추구하는데 교회가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교회는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성경의 권위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캐톨릭의 모든 교리들을 거부합니다. 캐톨릭의 눈에서 보면 눈의 가시였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이탈리아 북부로 은신하게 됐고 거기서 청빙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과 교회 개혁은 그 뿌리가 깊습니다. 14세기에 와서는 영국 왕실의 전속 신부였던 존 위클리프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타락해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무지를 이용해서 세상의 권력까지 움켜잡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구실만 있으면 교회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교양청은
돈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교황의 세속적인 통치권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에만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15세기에는 안 후스가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 대학을 나왔고 거기서 교수 생활을 했으며 마지막에는 총장이 되신 분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경을 새롭게 봐야 되는 성경의 번역에도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후스는 면죄부를 파는 교황은 가룟 유다와 같다 라고 신랄하게 말을 합니다. 부패한 교회와 교황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노마를 함께 우리 교인들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성베드로 성당을 들어가면 모두가 그 화려함에 놀랐는데 가슴 한 마음으로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화려한 장식, 뭐든 그걸 바라보며 교회가 새해에 대해서 무엇을 한 것인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이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되었고 소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의 대의를 굽히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일어나지 100년 전 1415년 7월 6일 날 그는 화형을 당합니다. 그 후에 100년 후에 드디어 루터, 칼빈, 쭈빙글리, 파넬, 존 녹스에서 종교 신앙의 개혁이 완성이 되며 그래서 우리는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개혁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개혁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종교가 권력화돼서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질의 타락이 왔고 도덕적인 타락이 왔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에서 너무 떨어져 나간 교회의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평화의 기도문을 보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과 거짓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그래서 위로하고 이해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두 가지를 대비하며 썼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다툼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분열이 아니라 일치였습니다. 근데 오늘의 모습을 보면 사랑보다는 미움이, 용서보다는 다툼이, 일치보다는 분열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추석 특집으로 나우나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의 신곡을 열창을 한 신곡 중에 테스 형이라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자를 하고 있습니다. 2400년 전에 죽은 대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이 시대에 불러 오히려 우리 시대를 여러분 풍자하고 어찌 보면 책망하고 있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이제 여러분, 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이래?
저는 이 가사에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과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회론을 가르쳐준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형, 왜 교회가 이래? 왜 세상의 교회가 이래? 아니 기독교가 왜 이래? 우리의 믿음은 왜 이래? 우리의 신앙은 왜 이래?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나라고 했고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데 왜 교회는 왜 이래? 우리의 신앙은 왜 이래? 우리의 믿음은 왜 이래? 라고 그 가사 앞에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교회 개혁과 신앙의 개혁의 흐름을 12세기 때부터 일어났던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이 너무나 멀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성경의 가르침 앞에 서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는지, 오늘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가 왜 이래? 기독교가 왜 이래? 라고 되묻고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교회와 신앙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서